우리는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받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받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권세를 얼마나 활용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축복했느냐, 아니면 또는 그 입술로 저주를 했느냐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에 관해서 야곱이 축복했다면, 오늘은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4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9장의 이야기에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렀다, 소집했다, 모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9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9장 1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렀는데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위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위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앞으로 너희의 인생에 닥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그 부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것인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들으라, 들으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와서 들으라, 모여서 들으라,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고 들으라를 2번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쉐마입니다. 이 뜻의 의미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듣기 위해서,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청해서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들들아, 순종하기 위해 경청해서 내 말을 들어라. 아들들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의 삶에 닥쳐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것인데 경청해서 들어라 라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들으라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을 경청해서 듣고 어머니가 하는 말을 경청해서 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순종하려고 듣고 경청해서 들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인데 너희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때, 이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아, 아버지 야곱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들어야 말씀을 적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아들들아, 이 아버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육적인 아버지를 둔 아들들, 육적인 아버지의 아들들아, 그리고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이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영적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아들들아, 아버지가 전하는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아버지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바뀌어진 그 아버지, 변화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부터 26절까지 27절까지 12명의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아들들에게 위해서 축복하는 말씀인지 저주하는 말씀인지 이게 헷갈려요. 볼까요? 3절 말씀 루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라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일동이 온전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물에 끄는 것 같은즉 너는 구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신상에 올라 돌아버렸으리로다. 그가 내 신상에 올라섰도다. 루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능력이 탁월해. 그런데 능력이 탁월한데 보니까 너는 능력이 탁월한데 물에 끓은 같아.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 정욕이 너무 많아.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다른 분명의 부부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칭찬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 말씀을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에게 좋은 점도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너무나 잘합니다. 이 아이가 잘하는 것, 이 아이가 못하는 것, 이 아이의 장점, 이 아이의 단점들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렇게 장점은 장점대로 칭찬해주고 잘하는 것들은 잘하는 것대로 이야기해준다면 단점은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 모습은 조금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변하고자 원하는 마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때로는 훈계로, 때로는 권면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너무나 잘하니까 야 너는 좀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으니까 그 욕심을 좀 버리면 나중에 더 복을 받는데 그 욕심 때문에 네가 발목이 잡히지 않니? 야 보니까 너는 사람 말을 들을 때 다 듣지 않고 분노부터 내.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을 조금 줄이고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너는 귀가 좀 얇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속아. 이러한 단점과 이러한 약점을 너무나 잘하니까 지금 야곱은 한 사람 한 사람 아들들에게 칭찬의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훈계의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인정하는 말도 하고 있고 때로는 책망하는 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고 책망하는 부분이 그 자녀가 잘못되기를 위해서 책망합니까? 잘되기를 위해서 책망합니까? 잘되기를 위해서지요. 우리가 자녀들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단점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이가 그것을 좀 바꿔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남편들에게도 이야기할 때도 그것만 조금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변하면 정말 100점짜리인데 그것만 변했으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되돌아보면 칭찬은 칭찬대로 축복이지만 책망은 책망대로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잘 되라고 남편이 잘 되라고 아내가 잘 되라고 주변 사람이 잘 되라고 하는 훈계이며 책망이며 교훈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찬만 받으면 축복이라 생각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만 해주면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단점, 나의 약점, 내가 조금 변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잔소리, 그것은 듣기 싫은 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잘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축복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하고 책망하는 메시지도 많이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이유는 네가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고 그러한 삶의 행동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 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훈도 권면도 책망도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때 책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상처를 입고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위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 말은 마치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 너희들의 성격이 좀 불같은 성격을 좀 바꾸면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 거야. 불같은 성격을 바꾸면 네가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릴 거야. 야, 조금 말하기를 드디하고 사람 말을 좀 끝까지 듣고 그 끝까지 들은 것 가운데 그 사람이 하는 의도를 들으면 전혀 너는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권면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 아이의 그 모습이 조금 바뀌었으면 더 나은 인생, 더 발전된 인생, 더 새로운 인생, 더 성장하는 인생, 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후일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야 될 성품은 축복의 말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인격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책망과 교훈과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도 우리는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때로는 우리의 아내가, 때로는 우리의 남편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지도자가, 또는 목회자가, 또는 전도사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한 것은 잘한 거대로, 칭찬은 칭찬대로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것은 잘못한 대로, 그리고 책망받은 일은 책망받은 대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수의 성경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빨리 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다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한 말을 하고 있는지 듣기도 전에 됐어요, 싫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야 됩니다. 근데 말하기는 너무 빨리 말해. 무조건 말하려고 해. 무조건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하고 내 뜻을 말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뜻이 다 전달되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어지죠. 상담학자들도 경청을 손으로 꼽습니다. 듣기는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듣는 모든 말, 그것을 들을 때 때로는 좋은 말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도, 나의 단점에 대한 이야기, 나의 약점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기꺼이 순종하고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인격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밖에 나가서 누가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훈계의 말, 때로는 좋은 말, 때로는 나쁜 말,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내가 듣기 원하는 말,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 모두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칭찬하는 말,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말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인정하는 말, 때로는 나를 인정하지 않은 말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 그러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똑같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9장 28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 아이들에게 축복과 책망의 말을 하고 있을까요?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여러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건 어떠한 기준을 두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준은 말씀의 기준이 되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떠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떠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를 줄 때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5달란트를 주었고 2달란트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2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지금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이든 책망의 말을 할 때에는 그가 어떠한 기준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 각 사람에게 다른 모습으로 그 아이의 성품에 따라 그 아이의 인격에 따라 그 아이의 지금 모습에 따라 어떻게 해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제가 너무 잘합니다. 성격이 급한 하민이한테 얘기할 때에는 야, 성격 좀 이렇게 차분히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느린 우리 하영이나 또는 하음이한테는 좀 빨리 좀 움직여, 빨리 좀 해, 빨리 행동을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분량에 따라 이야기를 한 거지요. 성격이 좀 조급한 아이는 느리게 하라고 이야기했고 성격이 너무 느긋한 아이들은 조금 빨리 하라고 하는 조언과 책망을 했겠죠. 마치 야곱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루벤은 루벤에 대해서, 시몬과 레위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그리고 갓은 갓에 대해서, 유다는 유대에 대해서 각기 그 아이의 성격과 인품에 따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각 분량에 따라서이지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상처를 200% 받는 아이가 있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상처를 안 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도, 대화를 나눌 때에도,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200% 받는 아이에게는, 그렇게 약한 아이에게는 작은 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지 않는 아이에게는 좀 강하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 아이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얘기하는 것도 분량에 따라, 기준에 따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들이든 부부든 누구 어느 가운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 또는 권면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때로는 뭔가 조언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되지 않겠죠. 그런데 너무 유하게 나간다고 해서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이것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이 아이가 상처를 200% 받을 만한 아이라 할지라도 좋게 얘기했다가 전혀 듣지 않으면 200% 상처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요법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는 항상 그 사람의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나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를 받을까? 그럼 상처를 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어떠한 강도로 이야기해야 될까?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먹히질 않는데 어느 정도의 강도로 세게 얘기해야 될까?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너무 여하게 나갔다면 때로는 강하게 나갈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모든 기준은 야곱은 하나님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말할 때 야곱은 변화되지 못한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또한 깨어졌고 뭔가 새로워졌던 영적인 아버지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야곱처럼 양육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양육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에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가 다듬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각을 전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을 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전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융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과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융합시켜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더니 세상은 이래,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지식과 그 경험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지식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경험을 점검해서 이것을 융합시켜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모습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내 생각을 주의시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자녀의 행동이 싫어. 그러면 얘기합니다. 너 그거 바꿔. 내가 봤을 때 이 자녀의 행동 때문에 내가 못 견뎌합니다. 너 그거 바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점검하고 그 언어를 점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생각의 방식과 내 경험,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합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변화된 나, 육적인 삶에서 변화된 이스라엘처럼 이전에 살았던 오승남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오승남의 모습으로 그의 경험과 그 지식과 그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이것이 융합되어져서 전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내 생각을, 우리는 무조건 내 경험을, 우리는 무조건 내 세상의 정보를, 우리는 무조건 내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곳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이지.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거기에는 영적인 메시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자는 쉐마, 경청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축복과 책망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인격을 가져야 되지만 전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마음이 안 들어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융화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색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새롭게 바꾸어진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융화된 것을 전하는 자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의 성품을 가진 자가 일치가 되어졌을 때 변화는 일어나고 새로움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8절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변화된 야곱은, 영적인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전한 게 아니고 내 뜻을 전한 게 아니고 내 경험과 삶의 방식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변화된 나의 삶, 영적인 삶으로 변화된 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영화시켜서 전하는 그 메시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야곱과 같은 세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가치관을 따르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그리스도인의 남편은, 그리스도인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새롭게 재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받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플러스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각 분량대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 무릎을 꿇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에 대한 마음으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무릎을 꿇고 그 축복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지.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칭찬하는 말, 나를 인정해주는 말, 그것도 축복이지만 나를 때로는 책망하고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모습의 현재 모습을 보게 해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훈계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자녀를 위해 무릎을 꿇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희생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오늘도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서 오늘도 희생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야기, 모든 말이 다 너를 위해서야, 너의 잘됨을 위해서야, 너의 복을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학원도 보내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정보를 알려다가 가르쳐주고
좋은 선생님도 붙이게 되고 용돈도 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인생의 경험도 시킵니다. 그 아이가 잘 되라고, 그 아이가 복되라고, 그 아이가 뭔가 성공하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환경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그 자녀가 성공해서 강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향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대인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죠. 가장 큰 축복은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무릎 꿇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를 잘되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아이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는 잔소리를 합니다. 죄를 이야기해주고 단점을 이야기해주고 문제를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은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러한 삶에서, 그러한 문제에서, 그러한 약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였고 그 축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릎 꿇으십시오. 새벽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금요 기도에 나와 무릎을 꿇고,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성공을 가져다주고, 여러분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주고, 여러분 자신에게 뭔가 새로움을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달라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는 말씀을 강조했지만 기도를 너무 많이 못했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또 다른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의 축복의 권세를 활용하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다면 정말 무엇이 자녀를 위한 것인지 기억하고, 정말 그 자녀를 향하여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아비에서, 육적인 잔소리와 메시지를 전했던 아비에서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고 새로워진 이스라엘 아버지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인품과 그의 성격과 그의 모습에 따라, 분량에 따라 그를 축복하고 또는 그들에게 필요한 훈계 또는 책망의 말을 하며
앞으로 하나님이 주어질 복을 누리고자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부모의 책망과 부모의 축복을 듣는 자로서 어떠한 이품과 그릇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훈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예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잘 깨달아 오늘도 축복의 권세를 활용하여 우리의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